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어날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8장 마지막 19절로 22절 말씀 봅니다. 19절 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은혜가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세월이 갈수록 믿음은 더 견고해져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오히려 믿음은 흔들릴 수 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성도의 믿음은 더 견고하고 분명해져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신앙은 그동안 살아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삶으로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목자가 없는 상태로 살던 양이 이제는 목자가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바뀐 환경이 뭐냐? 그 세 가지인데요. 우리를 믿음에 서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변화는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이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여러분 19절 말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남유다의 위기가 오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이죠. 이럴 때 이 백성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사야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살 길이 열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고 신접한 자, 마술사, 무당들을 찾아가서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다 불신자 같아요. 그들 가운데 성도들도 있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이제는 무당에게 찾아가서 묻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들에게 찾아가면 안 되냐?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찾아가냐라는 거예요.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죽은 신에게, 말하지 못하는 돌덩어리에게, 말하지 못하는 나무에게,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묻겠냐라는 겁니다. 다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이 환경이 바뀐, 전에는 내가 목자가 없어서 꼴의 문제, 심의 문제, 원수의 문제 이러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변화된 환경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묻고 생명을 얻어 더 풍성히 얻는 삶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죽은 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동행, 이 동행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보면 불신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랜 시간 지나보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또한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지만 죄는 없습니다. 불의함이 없습니다. 거짓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은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난다. 믿음의 흔적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관계가 깊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어 있어요. 성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20절 보세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이것이 성도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우리에게 율법은, 우리에게 증거의 말씀은 마땅한 겁니다. 내가 따르기에 합당한 겁니다.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 외에는 양식으로 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신접한 자나 마술사들에게 묻는 자들의 결말은 어떠할 것이냐?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당연히 맞지 않죠. 신접한 자나 마술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뜻에 합당하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은 다 이용만 하잖아요.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라 죽는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른다는 겁니다.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거짓 예언을 따르고 이단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이런 자들, 신접한 자, 무당을 찾는 자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할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일용할 양식처럼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행하는 일들을 인하여 믿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예수님의 약속이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장성할 때까지 몸에는 여러 흔적이 남죠. 다쳤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좋았던 흔적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좋았던 날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좋았던 날도 있고 매를 맞았던 날들도 있습니다. 과거가 그렇죠. 현재는 진행형이고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쫓아감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흔적들을 많이 남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유다는 신접한 자, 죽은 신, 마술사, 죽은 사람들을 쫓아 살다가 결국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헤맵니다. 길을 알지 못해요. 그 심령은 곤고하고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니 굶주릴 겁니다. 결국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 왕과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다. 이것은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한 것이 아니라 신접한 자, 마술사, 이들이 섬겼던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를 쳐다보나 그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서로 저주하며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딱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중국을 의지하다가 중국이 미국을 의지하니 러시아를 의지했다가 이제는 전쟁 물자 다 퍼주고 젊은이들 청년들까지 보면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상위 1%도 경제적 위기가 와요. 사람은 굶주리면 그들이 믿던 것들을 향해서 서로 저주하고 붕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과 그 세력들이 위협을 느껴요. 온 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저주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짝 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생명을 책임질 수 없어요. 우리를 믿음에 세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자심과 이것과 더불어 긍휼이 크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 때문에 믿음이 깊어지세요. 날마다 응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그 기적을 응답으로 받음으로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은혜롭고 복된 날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